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만을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장문석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삶으로 열매 맺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수련회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영유아부와 유치부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 위에도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수련회에 참가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 성령의 불을 더하사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세대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교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일터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에 주님의 겸손함과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97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흥압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칙칙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쌓이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마들 주님의
반짝반짝 나는 하늘을 보아. 왜냐면 어디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진짜 말한 것처럼 느껴지죠.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칠 때까지 후원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카페 아쉐르를 운영하긴 하는데 청년들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선교 우리 서울에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복음을 믿지 않는 청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내 단기 선교를 청년부가 떠나게 되는데 1일 찻집을 교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배고프게 오셔서 많이 또 사서 드시고 이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쓰임받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 그래서 카페 아쉐르는 청년부 1일 찻집 운영하게 되고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몇 가지 도움을 적극적인 동참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려 합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 이 순서와 성경 봉독 순서를 보통 우리 평신도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예배 함께 동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주일 3부 예배 때, 또 안수 집사님은 주일 2부 예배 때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은 주일 찬양 예배와 온 가족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대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서리 집사님들 꽤 많습니다. 저희 교회. 근데 남성분들은 1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 하시면 한 3년에 한 번 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한 2년 혹은 짧으면 1년에 한 번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자 성도님들은 주일 2부의 성경 봉독과 수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 봉독의 순서가 다가오고 기도가 다가오는 것은 한 4년에 한 번씩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내가 예배를 섬기고 그 예배에 적극 참여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신앙 에센스 12호가 제공이 되는데요. 1층과 2층 로비에서 참고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매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장대영 집사님, 나대영 집사님 가정에서 손자 출산 감사로, 주영주 안수 집사님, 신수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성매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또 뭐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최근에 그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손발 부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서 한번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인 남편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인 여성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근데 31살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덤프 트럭에 치였는데 아주 크게 치여서 그 순간 두 다리를 잘라내야 됐고 한쪽 팔을 잘라내야 되는 31살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손으로 밥 먹고 움직이면서 일하고 일상을 살았는데 단 하루 만에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쌍둥이 딸을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 겨우 유치원에 다니는 쌍둥이 딸과 또 아내를 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생계도 감당할 수 없고 내 일상생활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캄캄했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은 기우,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1년 만에 퇴원하고 돌아오는 아빠를 두 쌍둥이 딸이 뛰어와서 껴안고 너무나 행복했고 언제 아빠가 아팠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녹아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남편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믿음 좋은 아내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녀는 마치 남편에게 손과 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제목도 손발 부부라고 짓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상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의 아픈 비극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누가 성공했대더라, 복 받았더라,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죠. 그런데 저는 정말 이렇게 아픈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아닐까. 물론 크게 유명하고 성공해서 복받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많은 위안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큰 도전이 되고 이들이 정말 믿음의 위인이다라는 마음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저는 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더 많은 경우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지기는 합니다. 오늘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중환자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까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던 사람의 가정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흩어지고 깨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이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당시에 국가 정세는 한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남유다가 점점 국력이 쇠퇴해가고 있었고, 그런 남유다를 마치 고양이가 쥐 새끼를 바라보듯 언제 삼킬까, 언제 공략할까 아수르가 그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의 앞날은 너무 절망적이었고 암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통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흑암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있었던 나라였던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우리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남쪽으로 남하할 때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했고요.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고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는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종교적인 정체성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너희들 대체 정체성이 뭐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 무시를 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왜 언급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약 시대로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 아까 보셨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갈릴리라는 큰 지역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지역을 그 당시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갈릴리도 마찬가지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근저 기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너희 과거에는 스불론과 납달리였지, 혼혈들이 많은 곳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곳이었지,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곳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흑암같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의 앞에서 비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둠 속에 좌절하던 이들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추수하는 기쁨이죠.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수확이 좋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보람차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에 대한 보상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전쟁에서 탈취한 것을 나누는 기쁨.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기뻐한다고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 전쟁은 생사를 걸고 싸웠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은 단순히 누구 것을 빼앗는 기쁨이라기보다는 그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내가 이것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 생명을 보존했다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으니 마음에 늘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줄 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힘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근데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 뭔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실 것인데 마치 미디안의 날처럼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에 미디안은 강력한 나라였고 이 이스라엘은 아주 소국, 작은 나라였습니다. 늘 괴롭혔습니다. 늘 괴롭힘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군인을 모았더니 2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그래, 이 정도면 해볼 만해. 하나님이 보내라.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또 보내라. 결국 3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은 건 300명인데 미디아는 수만 명이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300명으로 수만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날의 그 현장을 이렇게 스케치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직제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할 것이다 라는 다시 한번 믿음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많은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마치 하나의 은혜를 받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현재의 장벽이 너무나 내 삶에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과거에 너의 삶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과거에 너의 삶에 베풀었던 그 미디안의 나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 우리들에게 또 다른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 키가 크고 강력한 장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골리앗 앞에 평범한 어린 소년인 다윗이 뚜벅뚜벅 나가서 그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고 누가 봐도 한 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사건이에요. 자기가 양을 치다가 사자한테 곰한테 죽을 뻔한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나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 과거의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이 과거에 나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순간 현재를 대항할 수 있는, 현재를 견뎌낼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이 그의 안에 성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고난과 고충으로 그 캄캄한 미래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캄캄한 미래 때문에 너무 두렵니?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너의 삶에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를 잘 기억해봐라. 너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일이 너의 삶에 펼쳐져 있니? 그렇다면 내가 과거 너의 삶에 얼마나 섬세하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왔는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이 찬양은 최영덕 간사가 목소리를 완전히 다 잃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썼던 찬양곡입니다. 25살의 나이에 여러 곡을 발표하면서 가장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게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인생 끝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 선수가 다리가 아파서 뛰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2, 3개월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희망을 가졌는데 그 2, 3개월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더니 결국 2년이 되어도 낫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거면 차라리 뜨지도 못하게 하셨으면 제가 미련도 없는데 갑자기 유명하게 해놓고 전성기를 딱 보낼 시점에서 소리가 안 내서 2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속셈입니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너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니? 순간 자신의 삶을 거꾸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기적들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셨구나. 내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지독한 가난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고3이라는 어린 나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려서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계속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서 다시 이런 믿음으로 그가 이런 찬양을 만들게 되죠.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면서 원망밖에 없었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셨고 그 과거를 돌아볼 때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에 샘솟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과거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좋은 추억들을 남기기 위한 걸까요? 아니요. 정말 현실의 장벽 속에 어려워할 때 그 과거의 믿음의 기억들, 은혜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서 또 다른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촉진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고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 살아가게 만드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혹시 지금 난관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그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그때 그 은혜가 오늘 나의 괴로움 속에, 오늘 나의 깜깜한 삶 속에 또 다른 은혜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줄 것이고 그 새로운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거의 은혜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쉽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만 현실이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그것은 한 아이를 통해서 실현되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다 사라지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군인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아이, 한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남유다를 구원할 다윗 왕조의 후대 왕을 말할 겁니다. 이상적인 왕을 의미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네 개의 이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첫 번째로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입니다. 기묘한 모사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놀라운 조언자, 경이로운 조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는 늘 제한적이어서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그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풀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묘한 묘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 기뽀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강하지 않아요. 강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강하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을 일컬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는 보호해주는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으로서 인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영존한다고 말합니다. 잠깐 우리처럼 아무리 오래 살도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께서 마치 아버지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분을 일컬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착각하면 평강은 마음이 편안한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반목을 하나님께서 다시 화해시키는 그런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 놀라운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 인생을 끝까지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반목을 치유하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서 맛볼 수 없는 이 놀란 하나님의 지혜,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오늘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지난주에 끝났죠. 월드컵 결승전에 하프타임 쇼에서 저스틴 비버라는 미국 가수가 Everything Hallelujah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다, 이런 제목이겠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글 가사만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혼자 남겨졌을 때를 기억해. 완전히 버려졌었지.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다시 돌아와 노래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자 남겨지고 버려지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할렐루야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째선지 너의 마음에 닿을 수 있었고 모든 상처를 다 꺼내버리려고 이 곡을 쓰려고 했지만 어떤 가사로도 이를 표현할 수 없네. 그래서 난 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지는 가사는 엄마 아빠도 할렐루야, 헤일리가 아내 이름이거든요. 헤일리 할렐루야, 아들 잭 할렐루야, 오스카 피기 할렐루야, 새로운 날 할렐루야, 양치질 할렐루야, 수영 할렐루야, 밖으로 나가 할렐루야, 아름다워 할렐루야, 비가 오고 있어 할렐루야, 숨을 쉬어 할렐루야, 난 할렐루야처럼 노래하고 할렐루야처럼 춤춰, 모든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스틴 비버의 노래 가사를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가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할 수 있어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침 햇살을 맞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산책할 수 있는 두 다리가 있고, 비가 올 수 있는, 그 비가 내려서 곡식들이 익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양치질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그의 삶의 사소하고 매우 평범한 것들을 그는 할렐루야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너무 평범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스틴 비버는 13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말 그대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이 많았겠죠. 물론 그는 어린 나이에 성공했기 때문에 명성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어마어마한 돈을 그가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공황장애, 또 사생활의 수많은 여성과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주변에 그 옆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쩌다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성공해야 되고 1등해야 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나를 다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만족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없어도 그냥 양치하는 것 자체가, 산책하는 것 자체가, 비가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묘한 모사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이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되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어둠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 오십시오. 하나님, 나 인생에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그 은혜가 과거의 사건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과거의 믿음의 기억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또 다른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버티게 할 것이고 견뎌내게 할 것이고 반드시 이겨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묘한 모사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며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너무나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너무 평범했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 삶인지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각하게 될 것이고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긴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문제와 불확실한 미래만 바라보며 두려움이 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때 지난날 나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만 기억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럴 때 또 다른 믿음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 해결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미래가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럴지라도 기묘한 모사이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영존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이 온전하게 해석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한 1, 2분 정도입니다. 함께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재 문제로 인하여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 캄캄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서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지난날 우리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그날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셨고 믿음으로 해결하게 도와주셨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적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기묘하신 묘사이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영존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들이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할렐루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 그 어떤 곳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참다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며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캄캄한 인생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문제만 바라보며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과거에 베푸셨던 수많은 믿음의 추억들을 끄집어내며 그것을 오늘의 또 다른 믿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 안에 또 다른 길을 만드신 하나님 만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남아있을 때 결코 현실의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묘한 보호사이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으신 주님, 영존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할렐루야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캄캄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난
한평생을 살아왔고 그 은혜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믿음과 또 다른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헌신 담은 예물들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 하나도 허투루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